지금은 11월 28일 8시 5분입니다. 지금 드디어 잠에서 깨었는데 제가 비전에서 비전을 또 비전에서 비전을 계속 보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꿈에서 깬 줄 알고 계속해서 노트에 적고 있었고, 또 꿈에서 깬 줄 알고 노트에 또 적고 있었고, 노트에 적을 수 없을 땐 기억하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한 4번 정도 정말 많이 꿈에서 꿈을 깬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그게 꿈속 아니었고, 제가 본 것들은 꿈이 아니라 비전이었습니다. 일어나서 적기에는 지금 너무 피곤하고 또 일어날 수 없고 지금 적을 수 없어서 녹음기를 바로 켭니다. 이 비전은 전부 다 천체 비전이고 너무 현실 같았고, 작년 11월처럼 내가 자던 이 침대 위치와 창문 위치, 벽 위치 모든 게 다 너무너무 똑같아서 도저히 꿈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옆에 강아지랑 같이 잤는데 강아지도 그대로 있었고, 이 상태 그대로 마치 천사가 그냥 무엇을 열어서 보여준 것처럼 이 상태에서 그대로 계속해서 비전을 보았습니다. 생각이 다 날지 모르겠는데 너무 뚜렷한 것들은 제가 지금부터 말하겠습니다. 많이 겹쳐지는 어떠한 비전은 반복되는 비전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늘을 계속해서 하늘을 보게 하셨는데, 하늘 새벽 동이 터오기 전에 새벽이었어요. 제가 이 꿈을 꾼 건 7시가 조금 안 돼서, 실제로 7시가 조금 안 돼서 베란다를 봤는데 동이 막 터오는 시점에 하늘이 너무 예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막 밑에서부터 물들고 위에는 샛별 하나가 있는데 너무 예뻐서 제가 사진을 찍고 많이 찍고 다시 잠들었는데 그때 꾼 꿈들입니다. 여기에서 많이 겹치는 것은 똑같이 제가 이제 새벽이었는데 일어났는데 하늘이 어두웠어요. 하늘이 굉장히 어두웠고, 그리고 갑자기 하늘이 이 전에 하늘 비전 전에 제가 꿈에서 이 자는데 오른쪽이 벽면인데 오른쪽 벽면에 마치 그 영화관에 가면 스크린이 켜지듯이, 그렇게 스크린이 켜지듯이 영화관처럼 변하면서 많은 문자들을 보았습니다. 글씨들이 한글 글씨, 영어, 그리고 중국어, 이렇게 여러
글씨들이 막 써지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글씨들의 의미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글씨들이 이렇게 벽면에 한꺼번에 스크린처럼 계속 떴고, 그것을 보았고, 그리고 또 벽면에 어떤 것이 써있는지 지금 너무 많이 비전이 보여져서 다 담을 수가 없네요. 그리고 하늘을 보는데, 하늘이, 또 이번에도 달 비전인데, 하늘이 보라색이었어요. 보라색이었고, 별들이 정말 많이 떴어요. 별들이 마치 내가 은하수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별들이 쏟아지는 것처럼 하늘에 너무너무 아름답게 별들이 박혀 있었어요. 많이라는 거는 우리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보는 그 많이가 아니라, 저기 우리 그런 사진들 보죠. 막 신기한 사진들, 막 별이 정말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인터넷에서 보면 그 정도의 별이 하늘에 있었고, 너무너무 예쁘다. 하늘이 어떻게 저렇게 진한 보라색이 될 수 있지? 이건 밤인가 새벽인가 제가 감이 잘 안 왔어요. 밤인지 새벽인지. 하지만 동터오는 새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오빠가 일찍 나가는데, 그때 오빠가 막 나가려는 시간이었는데, 나가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늦게 나가냐고 하니까 밖에 비가 와서 늦게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그때 7시, 동터오는 시간은 아닌 것 같고 7시나 7시 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한가운데에서 이게 마지막 비전인데, 한가운데서 달이, 보름달이 어마어마하게 큰, 보통 달의 크기가 아니에요. 이걸 제가 메모에 막 적고 있었는데, 보통 우리가 볼 수 있는 달의 한 10배? 10배라고 하면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커다란 행성이 앞에 그냥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행성을 눈앞에서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냥 상상으로 앞에 어떤 행성이 크게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하늘에 떠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위에 부분에 너무너무 큰 하얀 달이, 분명히 달인데 달의 크기는 아니고 행성 같은 것이 바로 보였어요. 그런데 이게 제 작년 비전도 그렇고, 또 제가 나누지 못했는데 아직 11월에 기도하면서 밤에 그 주신 비전도 그렇고, 이 달이 서서히 뭐 이렇게 뜨는 게 아니라 갑자기 어디선가, out of nowhere, 어디선가 갑자기 그냥 팝업 하듯이 떠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는 거죠. 이 달이 어디다가 나온 거지? 그 크기가 너무너무 커서 제가 이전 비전에서 봤던 달들하고는 비교가 안 됐어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막 핸드폰을 찾았죠. 또 저는 꿈인지 비전인지 전혀, 이게 지금 몇 번을 제가 꿈에서 비전에서 비전을 깨고 비전에서 비전을 깬 거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깬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막 핸드폰을 또 역시 찾고 있었고 노트에 적고 있었고 또 막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은 보라색이고 뭐 별들이 떴고 막 이런 것들을. 근데 역시나 핸드폰은 찾지 못했고 어 그래서 마지막에는 제가 딸, 딸을 불러서 제, 제 딸이 좀 작게 나왔는데 지금은 14살이지만 꿈에서는 한 초등학교 3학년 3학년 정도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딸은 주님을 온전히 믿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거 꿈을 꾸는 날 딸은 남겨지는 꿈을 꿨듯이 꿈속에서도 저는 그걸 알고 있었고 이것이 휴거의 징조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딸이 너무 어린데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그랬어요. 엄마가 엄마가 먼저 가 있을게. 엄마가 먼저 가 있을게. 우리 곧 만나자. 우리 곧 만나자. 그러면서 나른히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했고 제가 딸 이름을 부르면서 잘 따라와야 돼. 잘 따라와야 돼. 그렇게 울면서 말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비전이었고 이 전 비전들에서도 계속해서 달이 나왔습니다. 이 전 비전에서도 이렇게 반복되고 겹쳐지는 건 달이었고요. 그리고 하늘에 굉장히 기이한 그런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보름달이었고요. 그 보름달이 정말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모르게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나타나는 시점이 이게 밤이 아니라 어떤 오늘 꿈에서는 이게 아침이었는데 아침에 달이 나타날 리는 없죠. 그 시간에 7시나 7시 반쯤에. 그래서 지금 꿈에서는 당연히 달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으로는 달이 아니라 행성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하늘은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이
제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11월 또 한 2주 전쯤인데요. 꿨던 꿈도 원래 영상으로 녹화를 하려고 그랬는데 나온 김에 그냥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도 이러한 달이었어요. 큰 보름달이 하늘에서 갑자기 out of nowhere 나타나서 제가 그걸 보고 어디서 저런 큰 달이 나타났지? 와, 신기하다 이러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뭔가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려지나 봤더니 다 그려지고 나니까 투구 모양이 되더라고요. 투구 모양이 이렇게 되는데 구원의 투구, 에베소서 말씀, 구원의 투구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부 교회된 신부를 상징하는 것 같은데 이 준비된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강한 경고 같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를 보니까 그 달이 투구 안으로 쏙 들어가 있더라고요.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에베소서 말씀을 주님께서 그렇게 달이 투구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제가 그 핸드폰 사진과 막 이제 씨름하면서 하늘을 보면서 마음이 막 긴장되고 있을 때 또 이런 것을 보았는데 마치 제가 우주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러 행성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마치 제가 정말 우주 한가운데 서 있는 것처럼 제가 있는 곳이 이동된 건 아닌데 하늘이 완전히 달라지면서 우주에 있는 듯한 행성들이 뭐 목성, 토성 뭐 여러 가지 행성들이 제 눈앞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신비로웠습니다. 그런데 이 저하고 똑같은 비전을 받은 그 미국 한 자매의 그 간증을 제가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저하고 똑같이 이렇게 우주에 있는 것처럼 아주 여러 행성을 목성, 토성 뭐 이런 할 것 없이 이렇게 다 보았다는 나눔을 듣고 이것도 역시 주님이 주시는 그날의 사인이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한두 개 행성이 아니라 여러 개의 행성이 한꺼번에 보여주는 거는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평소에 보지 못한 기이하고 신비로운 희한한 이적과 기적과 같은 그런 천체 현상이 그 휴거의 날 이전에는 주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의 때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7일 전에 노아에게 이렇게 경고를 해주시고 알려주셨듯이 저도 이것이 7일이 될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자상하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인 교회들에게조차 알고 있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왜냐면 노아도 알고 있었으니까, 교회가 요구되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 할지라도 이런 어떤 자세한 비전이나 사인은 모든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그날에 직접 친히 실제로 이런 일들을 전 지구상에 똑같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고 뭐 굉장히 놀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것들을 들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턱없이 없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전을 나누고 하는 것이 극히 자연스럽기 때문에 교회들끼리는 이것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걸 기억하고 이것은 우리 주님이 공중재림 하시는 이제 교회를 데려가실 사인이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많은 남녀노소 할 것 없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꿈들이나 비전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특별해서도 아니고 더 예뻐서도 아니고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미리 알고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달과 해와 별의 사인을 창세기에서도 보면은 이것들을 사인으로 주셨다고 하셨듯이 가장 정확한 사인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의 모든 사인들이 이제 주어지는데, 하늘을 보면 특히 달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 유대력을 달로 지정해서 달을 포커스 삼아서 이 유대력을 만드셨듯이 이 달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 꿈에서 계속해서 달을 보여주시는데, 이런 행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성도 뭐 지금으로선 저도 실제로 못 봐서 모르겠는데 비전에서 보면 실제 같습니다. 그날에도 이런 희한한 일들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들었던 분들은 바로 정신을 차려서 이제 주님 곧 오시는구나. 오늘일지 내일일지 7일 될지는 모르지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게 이제 7일 전에 들어갔는데, 그럼 내가 빨리 주님 안으로 쏙 들어가서 이제는 메노라를 켜고 7 촛대를 켜고 주님 맞을 준비를 이제 해야겠구나, 문 밖에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특이한 거는 계속해서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본 달들의 모양은 전부 다 큰 보름달의 모양이었어요. 보름달의 모양이어서 그날에도 이런 큰 달인지 행성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러한 모양의 달이 보여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다음날 꾼 꿈에서도 똑같은 보름달이었는데요. 보름달이 3개가 크게 하늘에 보였습니다. 3개가 크게 하늘에 보였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호숫가 배경이어서 호수 위에서 이렇게, 그때도 집 안에서 보고 있었어요. 집 안에서 보고 있었고 평범한 날이었고, 그런데 하늘에 이렇게 사선으로 똑같은 모양의 달이, 그게 오늘만큼처럼 큰 적은 없었고요. 그게 이렇게 3개가 떠서 달이 왜 3개나 떴다 이랬는데, 꿈에서도 역시 제가 모든 걸 인지하고 있었어요. 이거 휴거의 사인이구나. 하나님이 이번엔 3개나 보여주신다 이러면서
제가 막 사진을 찍으려고 또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사진기 역시 없었고, 그래서 똑같은 모양의 세 개가 크게 높이 떠서 너무 신기하고 있었고, 사람들에게 언제 생각이 났냐면 작년 이맘때쯤 블러드문이 뜨고 갑자기 달이 지면서 그 전쟁이 터진 것처럼 건물들이 그 블러드문이 떨어진 그 자리부터 무너지는 것을, 도미노처럼 제 있는 곳까지 무너지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그 꿈이 생각났어요. 근데 이번에도 그 세 개의 달이 하늘에 높이 떴다가 갑자기 빠르게 밑으로 확 져버리는 거예요. 마치 뭐가 뚝 떨어지듯이. 그리고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그 꿈이 생각나서 저거 달이 지면 전쟁 난다고 막 소리치면서 미친 듯이 준비하라고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 꿈에서 전쟁이 난 건 아니었고요. 그래서 제가 모든 걸 다 인지하고 있었어요. 꿈에서도.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역시 제가 똑같이 인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곧이구나, 이제 곧이구나, 이제 이 사인이 떨어졌으니까, 이 기이한 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휴거의 사인은 우리들이 평소 보던 것과 같은 천체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무수히 반복해 주셨듯이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보는 블러드문이나 보름달, 별들, 하늘의 색깔, 이것과 완전히 다른, 한 번도 보지 못한 하늘의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일어나야만 휴거가 일어나고 교회들이 이제 교회들이 휴거됩니다. 그렇게 떨어지고 나서 제가 이렇게 소리를 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 다음이 좀 재미있는데, 그래서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다음에 바깥을 나갔어요. 직접 선창가로 나갔는데 이렇게 줄에 장식용품 달을 갑자기 어디선가 선창가에서 원래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달하는 걸 보았어요. 긴 줄에. 근데 굉장히 당연히 낮게 달았겠죠. 하늘에 달 수는 없으니까. 낮게 이렇게 달았는데 그걸 보고 제가 잠시 착각에 빠졌어요. 내가 본 게 그럼 저 선창가에 장식용품 달이었나?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 많이 달려있는 달 모양과 크기도 달랐고 높이도 달랐고. 근데 꿈에서는 왜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지 몰랐는데 깨고 나서 깨달은 건 미혹이구나. 이 휴거의 사인을 사탄도 똑같이 따라할 수 있고 휴거가 났을 때도 이런 식으로 미혹으로 사람들을 속이겠구나. 내가 본 건 진짜 달이 아니라 이 가짜 달이었구나. 이걸 보고 내가 착각한 거구나. 왜냐면 똑같이 제가 본 것도 세 개의 달이었는데 여러 개를 달았기 때문에 그 줄에 충분히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었다고 느끼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제가 본 게 진짜라고 믿었습니다. 하늘의 그 높이와 비교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미혹의 사건이 어떤 방법으로 반드시 세상에서 일어나겠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본 비전은 너무너무 신비로웠고 계속해서 한 4-5번 이렇게 많이 비전에서 비전을 보고 이 정도의 많은 비전을 본 건 오늘이 처음이에요. 11월 28일 오늘이 처음이고 이게 지금 작년
작년에 2022년 11월 28일에 또 제가 요맘때 하나님이 엄청나게 깨워주셨는데 이때가 맞네요. 이때 제가 꿈들을 다 기록해 놨는데 1,000원에 그 달걀 에그 빵 그거 4개 1,000원에 그 달걀빵을 4개 파는 꿈을 꿔서 제가 그때 휴거에 대해서 4번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방인의 추수가 2번, 그 다음 이제 남은 자의 유대인과 또 이방교회 그 남은 이방교회의 추수가 또 1번, 그리고 마지막에 이삭 죽기. 이거는 그냥 산발적으로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올라가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보리, 밀, 포도, 이삭 죽기에 이렇게 순서의 농작물 추수가 있는데 휴거도 똑같이 이렇게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꿈을 꿨고요. 그리고 11월 17일에 딸과 동시에 저는 이제 휴거되는 그 테키야 가돌 마지막 나팔 꿈과 그리고 그 기차가 밑으로 슉 지나가는, 완전히 머리를 숙여야지만 기차가 지나가는 이 꿈을 11월 17일 날 꿨고, 딸은 남겨져서 집으로 쳐들어오는 그런 괴한의 꿈을 꿨습니다. 그렇게 이때 계속해서 11월 17일 이후에 28일도 그렇고요. 주님이 계속해서 꿈들을 주셨던 이때입니다. 이때도 역시 행성 꿈을 꿨는데 정말 큰 행성이 하얀 행성이 이렇게 그 하늘에 떠 있는 걸 보았고요. 그때도 제가 포스팅했듯이 그것이 달이 아니라 행성이었다고 제가 그때 포스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2개의 행성이 이렇게 밤하늘에 갑자기 떠 있는 것을 그때도 보았습니다. 작년에는 정말 많은 한옥화 시즌도 그렇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시기를 정말 주님이 많이 포커스 해주셨어요. 하지만 뭐 이때가 정말 그때가 중요했으니까 주님께서 알려주신 거고, 이 시즌이 중요한 시즌이기 때문에 주님이 또 이렇게 저를 깨워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해가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작년 11월부터 카운트다운이 정말 떨어졌다고 생각하고요. 보통 때는 이렇지 않다가 12월 들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천체 비전, 제가 평소에는 전혀 꿔보지 못한 이런 천체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는 이런 사인이 이쯤에 일어날 것이다라는 어떤 주님의 예고 같고요. 깨어있으라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 같습니다. 제가 이런 거를 저는 꿈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아니고 꿈을 꿨으면 좋겠다 하고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상상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오늘의 특이했던 점은 오늘 제가 어제부터 시작해서 어제 밤부터 오늘 아침 계속했던 기도는 마음이 많이 무너졌고, 무너진 이유는 내가 그동안 너무 악했었구나. 내가 너무 주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했구나. 딸에게도. 그래서 그것들을 회개하는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못하는 영역에 있어서 주님께 다 내려놨습니다. 근데 그것 또한
마음이 너무 아픈데 내가 할 수 없는 영역까지도 주님은 아시니 주님께서 모두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 능력 밖의 일들은 오직 성령께서 하실 수 있으니 성령님 제발 천국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영원히 지옥에만은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옥에만은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천국 문밖도 좋고 천국 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좋으니까 제발 그 바깥에서만이라도 있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옥에만큼은 주님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주님의 일을 다 온전히 하지 못한 회개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눈이 툭툭 부어졌는데 이 꿈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새벽녘 아침 그때 꿨습니다. 어제 잠을 잘 못 자서 굉장히 피곤하게 일어나서 제가 조금 더 이제 그 사진을 찍고 하늘에 너무 아름다운 사진을 찍고 다시 자는데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냥 계속해서 회개가 나오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주어져서 그냥 영이 누워서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회개하면서. 그리고 주님이 이 꿈을 이 비전들을 주셨는데 꿈에서도 똑같이 제가 이런 마음으로 딸을 쓰다듬고 있었고 마지막에는 그렇게 전하면서 엄마가 먼저 가 있을게라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제가 감정이 지금 진정이 안 되는데 녹음을 지금 안 하면 못할 것 같아서 매우 매우 죄송하지만 이런 상태로 할 수 없이 녹음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느낌과 어떤 그런 것들이 모두 또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녹음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목소리도 안 나오고 눈물도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죄송하게도 이렇게 양해를 구하며 녹음을 합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시는데 너무 많은 영혼들이 죽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영혼들이 지옥의 상태에 있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데리고 가시면 어떻게 어떻게 견디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버려진 것 같은 그 느낌을 저는 압니다.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 기쁨도 없고 어린 아기가 엄마 아빠한테 버려진 것 같은 그 기분으로 정해진 기간을 다니엘과 계시록에 정해진 그 기간을 7년의 기간을 버텨내야 되는데 도대체 무슨 힘으로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는지 제 딸아이를 보면서 제가 아무리 소리치고 울고 애원하고 달래고 혼내고 해도 아예 용이 깨지 않은 걸 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이 깨우시고 혼내고 달래고 애원하고 부탁해도 깨어나지 않는 걸 보면서 내 마음도 이렇게 찢어지는데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우실까?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우실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분들을 그 시간을 버텨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불과 같으며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이 친히 인쳐주셔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견뎌낼 수가 없는 그러한 겪어보지 못한 환란입니다. 지금 이렇게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 지금 이때가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고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이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날은 서서히 사람들에게 예고해주면서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자들은 이런 사이과 주님이 방송해주는 예고 방송을 모두 다 듣고 있어 왔습니다. 이제 그 끝에 왔다는 것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듣지 못하는 장님들과 기머거리들은 이날이 덫과 같이 임할 것입니다. 그날이 갑자기 임하는 덫과 같이 임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1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이 날을 듣지 않고 이 경고를 씹어먹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덫과 같이 이 날을 맞게 될 것입니다. 전체 사인이 보여줘도 이거 누가 어떤 이상한 여자가 했던 말 같은데 이런 일이 진짜 있네? 그냥 이렇게 보고 말게 될 거예요. 그때 그 여자가 미친 소리 하는 것 같았는데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났네? 그럼 난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이게 끝입니다. 회개할 수 없고 자복할 수 없고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 시간에는 그대로 환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저에게 너무나 큰 아픔이고 주님의 아픔이며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 우리 교회들을 주님이 준비하신 처소에 데려가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그 아무도 멸망에 이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와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을 무참히 제물 삼아 죽이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많은 영혼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자식을 더 많은 둘째, 셋째, 넷째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장남을 죽이셔야만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의 빚값이 무상으로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성령과 함께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 복음을 내가 그 주님의 빚값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성령이 조명하시는 대로 나의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저의 모습을 이렇게 벌레 같은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주님 제가 이렇게 악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을 못 박았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악하게 교만하게 이렇게 사람들과 주님을 고통 주며 살았습니다. 주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는 이제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이제는 제가 주님을 따라 주님의 인격을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저를 도와주세요. 정말 주님처럼 아버지 이제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을 주시고
주님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무릎을 주시고 말씀에 검을 주시고 구원의 투구를 아버지 절대 벗지 않도록 해주셔서 주님, 제가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새 사람이 될 수 있고 주님의 성전이 될 수 있고 그날에 주님이 부르실 때 나팔 소리 듣고 주님이 준비하신 처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쉬운 것입니다. 그냥 내가 스스로 입은 모든 더러운 옷을 벗어 던지고 멀거벗은 채로 주님 앞에 자복하며 그냥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며 이것이 주님의 피값의 은혜입니다. 이 간단하고 이 무상으로 주어진 복음을 거부한다는 것은 너무나 미련한 것이며 악한 것이며 무지한 것입니다. 이것은 남녀노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죄 지은 자나 의인이나 가릴 것 없이 누구에게나 무상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불교를 믿었든 무슬림을 믿었든 무교였던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이 살인을 저질렀건 간음을 했건 누구를 죽도록 용서하지 못했던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목숨처럼 시인하고 새 사람이 되는 결단을 내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조금도 어려운 것이 아니며 저도 같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인의 입장으로서 누구든지 예수를 입으로 시인만 하면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면 누구든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문은 지금 열려 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이 문 안으로 제발 들어오십시오. 저는 한 명이라도 더 이 문 안으로 들어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 딸이 안 들어오더라도 제 딸과 같은 모든 영혼들 한 명이라도 이 메시지를 듣고 주님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데키아가돌 마지막 나팔 소리는 이미 작년 11월 17일에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덫과 같이 오지 않으십니다. 신랑이 오신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저에게는 작년 11월부터 아주 크게 데키아가돌 나팔 소리의 이름으로 또 징소리로 많은 비전과 이런 전체 비전 사인으로도 주님은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꿈에서 느낀 이 급박함은 제가 꿈을 계속해서 깨고 했을 때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같은 비전들이 계속해서 동일하게 보여지고 마음은 정말 급해지고 주님이 진짜 오시는구나. 그런데 꿈에서 놀라기는 해도 저는 막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것들이 일어날 것을 이미 알려주셨었고 또 준비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간접적으로나마 들은 여러분들도 물론 제가 꾼 꿈
제가 꾼 꿈에 정말 반의 반도 느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성령이 인도하심을 믿고 이것을 듣고 여러분도 잠에서 깨어나셔서 죽음에서 일어나셔서 그 있는 지옥에서 빨리 탈출하셔서 이 부르시는 주님의 소리를 듣고 이제부터는 새 사람이 되셔서 주님의 귀한 준비된 교회로 준비된 성전으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 드릴 때 주께서 내게 기름 부사 거룩한 보좌 앞에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찬양해 하늘 영광
하늘 영광